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보시면서 이제 제가 이 내용 흐름대로 이렇게 쭉 진행할 텐데 여러분 내용도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직분이 무엇인지, 일단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다룰 거고, 다음 주일에는 실제적으로 목사는 어떤 직분이며, 장로는 어떤 직분이며, 권사는 어떤 직분이며, 집사는 어떤 직분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재직 세미나는 여러분 꼭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불가피하게 빠지게 된다, 그럼 뭘 보시면 된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으셨나요? 프린트물 첫 번째 보이시죠? 같이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직, 직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란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뜻을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여러 직책이란 뜻이 재직입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을 망라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재직이다. 그러니까 재직은 곧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직분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재직. 그리고 직분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일단 직분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 뭐라고 적어놨죠? 임무직에 나눌 분. 즉 교회에서의 여러 임무를 나누어 감당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은요,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실제적으로 실무직입니다. 실무직.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뭐라고요? 직분이다. 이거를 갖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혼자서 잘난 사람이 혼자 다 교회를 이끌어간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협력하여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이란 말 자체에는요 협력과 섬김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신희 목사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슈퍼맨이 되어서 1부터 10까지 혼자 다 교회 일을 끌어가면 그건 직분의 원래의 의미하고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몫을 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몫을 해서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가만히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삼위일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께서만 혼자서 창조하시고 그때 당시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놀고 계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도 어떻게 하셨어요? 세 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세 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세 분이 함께 하신다. 함께 협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누구죠? 아담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동식물들 이름을 다 지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협력하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울러 우리 사람을요 이 세상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요 이 세상 제깍제깍 다 돌아가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 사람에게.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입니다. 신학생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느냐? 직분의 정신은요, 단순히 손이 부족해서 세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네? 그래서 당신 직분 받아,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분의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다. 바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직무에만 집중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이게 구약 성경 가운데도 그대로 반영되고 나중에 신약에까지 다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시작.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6장.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좀 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초대교회 당시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매일같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볼 수 없으니 어떤 직분을 세워요? 집사라는 직분을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이들을 세움으로 교회 지도자들은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이로 인해 부흥되었다. 지금 이 내용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직분의 중요한 목적은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나누어 감당하여,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 전도, 선교 사역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게 바로 직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나누어서 원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이 일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목적이 직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요. 그냥 일이 많으니까 우리 나눠서 합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나누어서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또요 영혼 구원.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잘 나눠서 교회를 잘 굴러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원래 전도도 안 하고 영혼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 사역도 형편없네? 이러면 직분이 잘 세워진 겁니까? 못 세워진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사도행전 6장 7절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보건인데요,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 명예직이 아니라 실무직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요, 직분을 명예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이제 도시에 있다가 전 내려왔잖아요. 근데 도시보다는 시골이 아무래도 좀 더 명예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교회 장로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가 여기 교회는요 3년마다 돌아갑니다. 네. 그런 내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끝나고 나면 장로직을 내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장로님 하던 분을 갖다가 다시 그냥 성도님 하고 부릅니다. 예.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그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직분의 초점은요 명예나 어떤 지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직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분은 받았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봉사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을 세운다는 건요 함께 사역을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제 직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직분은 봉사하는 자리다,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함께 따라고 배우겠습니다. 직분은 봉사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요 영적인 실업자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실업자가 없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곳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을 잘 돌아보시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도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영혼을 돌아보고 구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밑에 사도행전 20장 제가 28절 말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지금 보면은 안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새 가족 중에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이분들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윤순혜 권사님 어디 병원 입원하셨어요? 한국병원. 네, 이따 또 만나 뵈러 가야지. 네, 오늘 보면 안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68명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못 나오셨는데 평소에 잘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까지 다 나오시는 우리 한 74명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점점 느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주일만큼은 꼭 서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을 선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도 여러분 직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분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직분이 있겠죠. 근데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구약의 직제는 어떻게 돼요? 혈연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레위 사람 밑에서 레위 사람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도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직도 대물림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러한 직분은 혈연을 통해서 여러분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돼요?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제 목사 즉 세습을 가리켜서 이제 구약 시대의 그런 어떤 것들을 근거로 끌어오는 게 있는데 성경을 갖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는,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신희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무슨 제사장직이 오늘날에도 세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출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가룟 유다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 그래서 자살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데 이때 신앙적으로나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이들 중 후보를 택하여서 온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피택을 합니다. 즉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직분 선출은요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 선출은 인기 투표가 아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난 저 사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뽑을래. 이 사람 이번에 권사 돼야지, 장로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국교회 직분 때문에 피택 과정에서 사단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야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일반 사회의 민주주의와 교회의 민주주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민주주의는 늘 기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갖다가 왕으로 세울 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다윗이 뽑을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은 몰랐죠. 근데 이세의 아들들이 쫙 이렇게 후보로 막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는 아니야, 얘도 아니야. 그러다 마지막에 누구를 택하셔요? 다윗을 택하십니다. 이게 직분 선출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다 직분자시잖아요. 여러분 인기 투표로 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신인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대할 때도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신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직분 선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항존직 선거가 앞으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가는데 교회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올해 말쯤에 이제 정책당에서 결정했던 주요 안건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항존직 선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공지가 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니까.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선출해서도 안 됩니다. 또요 이 직분을 함부로 내려놔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왜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를 함부로 내려놓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목사 그만두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좀 자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제가 함부로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한국교회 요즘 들어서 나타난 이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혹시 직분자 재신임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장로님이 세워졌어요. 그럼 5년에 한 번씩 성도들이 이분을 재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득표수를 얻으면 장로로 다시 연임이 되고, 아니면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선출하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분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모도예요. 안수도 줍니다.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재신임을 묻는다? 저는 이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직분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만한 명확한 잘못과 어떤 죄가 있다면 재심을 물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직분의 자리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허투루 여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를 함부로 하잖아요. 이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직분을 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신명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책임을 많이 물으실 사람 누구예요? 접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장로님들이요. 우리 이광택 장로님 이번에 우리 취임하시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 이 말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고, 또 한 가지, 동시에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더 많은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우리 말씀들 쭉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밑에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밑에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러분, 서로의 직분자들을 존경하셔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세는요, 구원의 감격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봉사하신다고 지금 뭐 사례비 받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봉사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봉사를 해요. 근데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러면 그 직분의 자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구원의 감격, 둘째도 구원의 감격, 셋째도 뭐예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위에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신명교회 성도님들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바탕으로 직분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이 구원의 감격, 은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숱한 고생을 당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살아있었다고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직분을요, 명예직으로 접근할 때 늘 교회가 사단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무직, 봉사직으로 접근하면요, 누구에게 집중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CEO시니까. 월급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여러분에게 월급 주시는 사람 누구예요?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동료 직원한테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무슨 상입니까? 보이지 않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순종해서 이만큼 목회의 자리를 걸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서운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좀 해주세요. 나한테 정산 안 해주실 거면은 내 자녀 손들에게도 정산해 주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상을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난 아무런 대가 없어도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적인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 가운데 상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를 바라보고 사역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이 날 몰라주네.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겐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된다? 예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이 뭐죠? 12절 13절을 보면요,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은요, 배우면서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중에 다 준비가 되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갔거든요. 그때 세상에 애들을 붙잡고 중고등부 애들 대상으로 설교를 1시간씩 했던 미친 사역자가 접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죽으려고 막 그래요. 막 뭐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저 그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도 일이긴 한데 누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저도 목회 안 했으면요 세상적으로 나갔을 확률이 99%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별명이 이만희였어요. 이만희. 예. 말을 갖다가 선동질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주특기가 직분 맡았다가 자리 내려놓으실 분 다시 설득해가지고 그 맡게 하는 것 제 전문입니다. 성광교에서도 유명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나마 목사를 했으니까 제가 이만큼 믿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아니신가요? 내가 장로가 아니었다면, 내가 권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집사가 아니었다면 이만큼 믿음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러니 직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이런 생명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한번 안 해보세요.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주일날 예배만 한 번씩 나와보세요.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결국 나를 위해서 있는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직분을 마다하지 않고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함부로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이제 직분 받는 걸 이분이 너무 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직분은 거절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임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주인한테 나 싫습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임명제입니다. 임명제.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내년도 또 여러 가지 자리들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상황도 제가 살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맡겨주신 자리는 어떻게 된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직분은 어떤 자리라고요? 상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상을 갖다가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상의 의미가 되게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착한 어린이 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상 그냥 없는 애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어린이 상이 먼저 받는 친구들이 진짜입니다. 진짜 착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신희 목사는 그 착한 어린이 상을 언제 받았을까요? 6학년 2학기 졸업 직전에 받았습니다. 기분이 되게 묘하대요. 내가 그렇게 잘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나중에 다 주대요 상을. 그러니까 상을 받고 났는데도 이게 상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요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잘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그냥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구원은 거저로 주시지만 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다?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뭘 주시려고 준비 중이시다? 상을 주시려고 준비 중이시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후로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밑에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긴 했네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직분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직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안이 꽂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꾼으로 세워지게 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지. 저 사람 봐라, 교회 안 나오다가 직분 받고 싶어서 나오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직분을 막 남발해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직분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집사나 권사가 되고 나니까 행동거지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저 목사 안수를 갖다가 제가 26회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한참 PC방 다닐 때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전과 행동거지가 조금은 달라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귀하게 그것도 여기시고 또 누군가에게도 직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권면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직분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지나치게 자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 가운데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저분이시면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들이 피택 관련돼서 피 터지게 싸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 인간 권사되고 싶어서 지금 갑자기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식당 봉사하고 그러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꼭 그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직분자가 됩시다. 좋은 직분자가 됩시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지금 힘드셔가지고 지금 고개가 막 이렇게 돌아가시려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 33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유익하셨죠?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